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버겁고 피하고만 싶었던 경험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험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겪어낼 때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마주할 때 그저 그 상황을 미워하고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쉬운 사람을 찾아 나선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쉬운 일들을 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누구든 미소를 지으며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40살의 당신은 30살이나 20살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며 쌓이는 경험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18살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깨달음을 얻었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최신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삶의 지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평생 셀카를 2번 찍어봤는데 그중 한 번은 사진이 빗돌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과 함께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단순히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시험받고 연단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경책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구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 가슴으로 체득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꾸준히 행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면 가장 먼저 듣게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련 분야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 것입니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게 보겠지요. 하지만 학력과 풍부한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학식이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당신의 지식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제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상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경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기업과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리라. 이 목록 어디에도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으며 이해심이 깊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경험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로 결단한다면 말입니다. 교육도 좋지만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경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단지 재능이나 하나님의 부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경험들은 결코 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제 삶의 가장 위대한 교훈들 중 일부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 식료품 가게나 쇼핑몰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배웠습니다. 당신이 진정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당신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왕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경험을 통해 무언가 가르쳐 주십시오. 사탄은 저를 해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혈기왕성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혹독한 경험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40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 동료들 틈에서 버텨내는 시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저를 5년 동안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던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 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저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혹은 5년 뒤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도 이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 배울 것이 있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거짓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거절당하고 학대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믿음, 부모님이나 목사님의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겪었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비전을 주셨지만 제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신명기 8장의 광야 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큰 희생을 치렀으니 당장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매달 기적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것들, 즉 사람들의 인정이나 재물이 제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실히 알게 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부당한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할 때 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좋은 태도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의 학대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끔찍했던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의 유익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다른 누군가를 돕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와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젊었을 때 저는 교회 앞자리 좌석과 제 이름이 적힌 주차 공간,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에 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입니다. 분노와 다툼, 비판과 정죄를 당신의 삶에서 몰아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난에 대해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단 하루도 더 이상 분노에 당신의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항상 하나님의 손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축복을 쫓는 것을 멈출 때 축복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즉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중요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된 경험 속에서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님 안에서 지혜가 되고 다른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